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글을 어느 정도 깨우쳐서 성경을 보거나 찬송을 부르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죠.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교수 부부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젊은 교수 부부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가자고 전도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이번에는 개인 사업을 크게 하는 한 부부를 또다시 전도해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지. 사실은 배움이 많은 분도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죠. 권사님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을 자주 전도해 오시는데 그 전도 비법이 뭡니까? 참 그냥 신기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고 또 부러워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 비록 그들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것, 이걸 생각하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권사님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이 부러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중한 구원의 열매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많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자, 이처럼 전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 이미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그 전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 마가복음 1장 그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런데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뭘까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뭐죠?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뭐죠?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뭐 부자든 높은 지위에 있든 뭐 많이 배웠든 그 관계없이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 그게 이제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 성직에 속한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게 되는데, 전도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나? 그죠? 이제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데, 그렇다면 그 어떻게 전도하는가?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 그죠?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첫째, 전도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그 오스카 톰슨이라는 분의 동심원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원은 이 작은 원부터 조금 큰 거 이렇게 동심원. 그 원리에 따라 이 전도 대상자, 즉 VIP를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웃집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웃 있어요, 없어요? 또 평소 자주 이용하는 상점 주인과 점원들 있어요, 없어요? 직장 사람들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 거래처 사람들, 학교 친구들, 또 친한 불신 친구들 등 전도할 VIP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죠. 그죠? 한번 싹 이게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 즉,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서 전도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뭡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하나님만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최우선이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내가, 이번에는 이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진짜 물론 좋죠. 그죠? 많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하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과 이 반복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 우리하고 좀 이게 이제 종교는 다르지만 그 테레사 수녀 참 존경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 인도 그 캘커타에서 그렇게 참 놀라운 일을 한 건데, 이분의 고백을 참 우리가 공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는다. 한 사람 한 사람씩만 껴안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껴안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그게 몇 사람이 됐어요? 4만 2천 명. 여러분, 처음부터 4만 2천 명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쌓여서 2명, 10명, 20명.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죠?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이제 또 번져서 열방으로 흘러가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럼 나를 통해서 그 선교사가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한 사람. 그랬더니 이제 아시아 또 유럽 그걸 거쳐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조선 땅. 그죠? 이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그래서는 뭡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동네 사람인데 아마 친구 같아요.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을 소개했죠. 야, 와봐.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전한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마음에 이제 작정하고 이제 만나요. 그다음 둘째 뭐 할까요? 전하죠. 예, 전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뭡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아초 우리 뭡니까? 구호제창 뭐죠? 구호가 뭐죠? 만나자, 전하자, 데려오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한 총각이 매우 아름다운 처녀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어요. 매일 그녀가 사는 곳으로 가서 그녀를 이제 담장 너머로 넘겨다 보며 흠모했지만 이 사랑을 이제 고백하기는 그냥 말도 한번 이제 붙여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각은 그때부터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제 꽃과 편지를 그녀에게 이제 보낸 거죠. 그 처녀는 이제 이 꽃다발과 이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읽었고 그 주인공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이 누군가.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편지만 보냈지 만나지는 않았으니까.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총각이 다시 그 처녀가 사는 곳을 찾아가 보았을 때 그 처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총각이 궁금했죠. 야, 그 신랑이 누군가. 그리고 혼자말로 이제 중을 그린 거예요. 야, 나보다 더 정성을 들이며 공을 들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구나.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그 신랑이 누군가니까는 우체부 총각이었어요. 이 청년 우체부가 이제 날마다 이 총각이 그죠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그걸 이제 배달을 하잖아요, 이 처녀한테. 그 자꾸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가까워지고 정이 들고. 그리고는 뭡니까? 서로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죠? 자주 만나게 되니 사람이 가까워지더라. 이 말이겠죠. 그죠?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 예, 안 보면 마음이 멀어져.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안 보면 멀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뭐 친구나 사촌이 더 가깝잖아요. 예, 자꾸 보니까. 이 자주 보아야 마음이 통하게 되고 또 자꾸 만날 때 그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VIP, 즉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자주 만나야 돼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네. 만나야 돼. 그 영혼을 위해 날마다 이제 기도는 하죠.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VIP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왜? 지금까지 자기 딱 뭡니까? 그 수하에 딱 그러니까 묶여뒀는데, 근데 그걸로서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빼앗아가 버리니까. 마귀 입장에서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싫어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반드시 기도가 수반돼야 돼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VIP, 그 전도 대상의 불신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러다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게 나도 네 따라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그러면 뭡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말과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말과 삶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데, 증언. 이 증언한다는 것은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천국 복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복음이 이 진리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말로, 그죠?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이 진리인 것을 이제 증명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 그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지에는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 읽어보고 이제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고? 전도지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걸 증명해 줘야 된다. 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쓰레기를 그죠 주워서 큰 마대 자루에 이제 넣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니까 좀 다들 아시겠어요? 누군지? 그 다음 사진. 그렇게 한창 작업을 해서 마대 자루 넣어서 이제 길로 옮겨놨어요. 자, 그 다음 사진.
거기가 여기입니다. 네, 오리교회. 우리 교회가 낙도 선교를 제가 이제 부임하고 그 다음에부터 했죠. 2005년부터 4년 동안은 통영 사랑도 외지교회 갔어 있고, 참 그때 참 우리 성도들이 수고 많았죠. 많이 선거했죠.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그 흑산도에서 또 배를 타고 대둔도란 조그만한 섬, 거기에 있는 저 오리교회 가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했죠. 2009년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3년 후에. 그때 이제 이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이제 한번 오다가 말겠지.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렇게 봉사하러 왔다가 한번 오고 만 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말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니까, 야, 부산에서 이 먼 곳까지 온 곳을 딱 보고는 조금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네. 그리고 2011년 3년째 또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뭔가 이 예수 믿는 게 있다. 서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그 마을 그 남자 어른들이. 그런데 아까 사진 본 게 뭐냐면은 2011년도에 우리가 이제 흑산도에 그 대둔도에 갈 때 태풍이 왔어요. 우리가 출발하는 날 태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못 갔죠. 배가 안 뜨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밤 12시 넘어서 우리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목포에 새벽에 도착해서 첫 배 타고 이제 흑산도 거쳐 대둔도 간 거예요. 그때 가신 분들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오리교회가 있는 대둔도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유실되기도 하고 해안가가 막 온 쓰레기에 몰려와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 중에 남자 성도들이 원래 우리가 할 게 있었는데 딱 두고 그걸 이제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아까 사진에 보았듯이 그 해안가 바닷가에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몰려든 이 쓰레기를 우리가 줍자, 좀 청소하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저렇게 수거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동네 잔치를 하는데요. 근데 이 교회에 오신 분들마다 이 마음의 문이 싹 열려있는데 그때 이 남자 어른들이 저한테 이제 지금까지 그런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자기도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또 그 배를 타고 도선을 타고 흑산도로 그죠? 가서 이제 또 큰 배 타고 목포 가잖아요. 근데 그 도선을 타는데 그 선장이에요. 배삭을 받아야 되거든요. 1인당 얼마씩.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서 부산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애썼는데 어떻게 받겠냐고.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전도는 물론 말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섬김, 봉사 등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 복음성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곡을 지은 최용덕 형제 간사. 이 친구는 사실 제 대학 후배예요. 이제 CCC에서 같이 활동했고. 이 형제가 군 생활할 때였어요. 그 부대에 아주 믿음이 좋은 신실한 여군 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중사에게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상관인, 이 여중사의 상관인 그 여장교죠. 장교가 아무 이유 없이 이 여중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끄떡하면 호출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얼차례 등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 여중사가 그 자기를 괴롭힌 여자 장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싹 웃으면서 이제 탁 격려하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장교가 그냥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괴롭혔는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오히려 쇼를 한다고,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하면서 더 괴롭혔어요. 거의 날마다.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이면 딱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이제 계속 되어진 거죠. 그런 어느 날 이 여장교가 이 참 믿음으로 산 이 여중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웃으면서 잘 대해주냐? 솔직히 실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사과한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이 여중사를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거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제가 이 여중사가 그게 전역하고 난 뒤에 직접 만나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뭐죠? 전도는 말을 통해서 하지만 사실 더 효과적인 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뭘까요? 삶이죠. 섬김이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런데 전도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든 전도 대상이 가족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너무 서로 잘 알잖아요. 그죠? 진짜 잘 알잖아요. 뭐든지 다. 뭐 성격이든 뭐 버릇이든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 가족 전도.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삶을 통해 전도해야 된다. 또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의 1번 기도 제목은 그 딸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딸에게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나 전도를 하면 할수록 딸은 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은 때론 딸을 야단치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하면 이제 협박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설명하는 등등 그래 했지만 딸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딸이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권사님이 이제 유학 간 딸을 위해 기도를 이제 계속했죠. 왜? 이 딸을 이제 미국에 보내놓으니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만 했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 권사님은 미국으로 가서 한 달 동안 딸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권사님은 딸에게 교회에 나가자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요. 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예 그냥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 대신 진짜 본인이 그 꿈에서 그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딸을 이제 섬기기만 했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 주일이면 혼자 근처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한 번도 딸에게 교회 가자 말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 후 이제 권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1년쯤 지났을 무렵 이 딸로부터 편지가 한 통 툭 날라왔어요. 내용은 딸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는데 그 남자는 그 이제 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제 만난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나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제 적어 이제 놓았던 거죠, 편지에. 이전에 엄마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회에 나가자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엄마의 모습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미국에 와서 한 달을 머무는 동안 교회에 가자는 말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려서 엄마가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지금의 이 청년 만나 교제하고 결혼까지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딸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 나가게 된 것은 이 엄마의 입을 통해 나간 전도가 아니라 뭐죠? 삶과 행동을 통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뭐 부모나 자녀나 형제, 자매들, 친척들. 그렇다면 이 가족 전도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권유하기보다는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과 섬김, 이것은 그 어떤 복음 메시지보다 가족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후 또 기회가 되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산 그 정약용이 편찬한 이담 속찬에 보면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더디게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어떤 일이든 이 더딘 발걸음이라도 이를 계속 이어가는 이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공은 뭐 대박처럼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꾸준함의 결과라는 걸,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한 번, 두 번,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더니 안 된다. 전도가 안 되는구나. 저 사람한테는 안 되는구나. 안 통하는구나. 좀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자기가 해야 되니까 안 되지.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황소 걸음처럼 꾸준하게 전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도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 아빠가 퇴근하여 돌아오는 길에 어린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샀어요. 마치 집안에서 놀고 있던 아들에게 그 과자를 내보였더니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아빠 최고. 평소 뽀뽀도 안 하는 게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이 과자 봉투를 뜯고 맛있게 이제 먹고 있는 아들. 그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이 아빠 입에서 군침이 도는 겁니다. 하나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야 이놈아 과자 하나만 더 좀 아빠 줘. 그래서 아들이요 획 돌아서더니만 안 주고 또 지 혼자 먹는 겁니다. 그냥 그런 아들 보고 이제 아빠가 좀 서운했죠. 섭섭했죠. 마음에. 자,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들이 왜 아빠가 사준 과자인데, 그죠? 아빠가 사줬잖아요. 근데도 아빠에게 과자 하나를 안 주는 걸까요? 이 어린 아들이 아주 악했어요? 그건 아니겠죠. 이게 어린 아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성일까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세상에 그 과자 한 봉지를 아빠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자 하나를 아빠에게 주지 못하는, 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들면 그 아빠, 엄마 생각하게 되죠.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효도하기도 하고요. 그죠? 철이 들면. 자,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신자 때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리니까 신앙이.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거 생각하고 그분 말씀 지키며 성숙한 신자로 사는 거 이거 잘 못해요. 그죠? 신앙이 어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여전히 지닌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뭐냐? 아이고 나만 복 받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그러면 되지. 나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 가정 잘 되고 복 받고. 뭐죠?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그러나 신앙에 철이 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시나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린 성도는 예수님처럼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 구원, 전도죠. 국률의 마음.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온 갈릴리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실제적으로 뭘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 그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는 그 무엇보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희닥거리고 아니에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그 쇠파에 침몰하여 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람선 뭐죠? 거기에 배 안에 탄 사람들끼리 그저 뭡니까? 어이구 좋다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바로 뭐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 막 즐겨. 좋았어. 유람선과 같은 교회예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적에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길 원하셔요. 그렇기에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또 전도하지 않는 교인 성도는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허덕거리고 전도 안 하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 거부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그 말 하셔도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잘 지내랍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죠. 왜 합니까? 그 모든 봉사,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뭐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전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